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믿음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딱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불임. 첫 번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란이라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의 길로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고 오카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책에 보면요, 그 제3권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제5가에 영적 성장과 성숙에 보면 후안 까를로스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 부르는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 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어 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또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십자가 군병들이 아니라 그 목사들이 늘 그냥 돌봐줘야 하는, 마치 신생아처럼 그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를 들추어서 확인해 줘야 되고, 또 그 똥구멍이 헐었는지 안 헐었는지 배우도 파우더를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늘 그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 그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큰 교회들 보면 그 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그 자랑을 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장이 아니지요. 그건 신생아들로 가득 찬 그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세월이 가도 절대 변하지 않고, 세월이 가도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되지 않고, 세월이 가도 전혀 성장이 되지 않는 이 독소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독소 4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독소 4가지.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도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그 독소가 뭐냐? 첫 번째 독소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적신앙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에 몸발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하기를 청하니.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가 아닙니까? 이게 진정성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통 표적과 이사와 기적과 표적, 이 도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멀게도 말고요, 바로 2장 앞인 마태복음 4장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시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2만 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 남기셨습니까?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병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몇 명을? 4,000명을 먹으시고 몇 바구니 남겨요? 7광주를 남기지 않습니까? 7광주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그뿐입니까?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뭐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요, 빨간 글씨예요. 보세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과 그 표적을 다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문 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1절에서? 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보았어요.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행하는 기적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표적을 보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에? 그냥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다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딱 쓰시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막 그냥 하늘로부터 뭔가 빛이 확 비춰가지고 예수님을 확 비춰주시든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말라 하는 그 미숙한 목마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에도 다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적인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케 했는데 우리는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을 원하는지, 도대체 뭐를 요구하는지. 여러분, 제가 어떤 갤럽 조사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30% 내지 40%는 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응답을 체험했다든지 40% 정도는 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체험한 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0%예요. 0%.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40%를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의 이 메시지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떤 부류의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쭉 주석책을 보니까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표적을 구하는 분들에게 진짜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대답은 안 하시나? 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혼미하면 혼미할수록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이 사이비와 이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짜 표적을 보여줘도 혹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혹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 표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지금 많은 곳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예?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이 장님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표적은요, 표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적과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체험했다면 그 표적을 붙들고 이사를 붙들고 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저도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은혜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짜릿짜릿한 그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오른쪽 발이 불구가 돼야 정상이에요. 불구가 돼야 정상이에요. 저는 인대가 다 절단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의사가 해보더니 당신 수술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해도 당신은 다리를 절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의 진단이었어요. 제가 이 다리를 놓고요, 포진지에서 40일, 5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다리를 주셨어요. 뭐 우리 여기 집사님도 알겠지만 제가 코람대에서 축구할 때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전혀 다리에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짜릿짜릿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따라봅시다. 불순한 동기이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청하니.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시험했다. 불순한 동기가 아닙니까? 불순한 동기.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로 보면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 여러분,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똑같은 이 원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거기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했다는 단어가 뭐예요?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 바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은요, 이게 벼슬이 아니에요.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이 직분이 벼슬이 되어 있어요. 이 사회적인 직위하고 이 교회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 제가 감동을 받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장로만 딱 되면요, 완전히 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아세요? 목사님들은 지금 장로님들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장로가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벼슬이에요, 벼슬. 이게 리얼 스토리예요. 제가 없는 거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변해가지고, 예?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초신자들을 낙심케 하는 불순한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낙원 제8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 8교회를 부흥케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순결한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교회 보면요, 개국공신이 있어. 개국공신 아시죠? 처음 목사님과 같이 개척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국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신 없으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뭐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 없어요. 참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런 순결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변화와 성숙을 막았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 때문이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한 동기. 자, 세 번째는 따라 봅시다. 좁은 시각이다. 따라해 주세요. 좁은 시각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나무라시는가 보니까, 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어르신들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면 뭐라 그래요? 내일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예? 저도 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제 몸이 막 열이 나요. 그래서 몸이 열이 나면은 곧 비가 오겠구나, 이거를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몸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 이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나 이 시대라는 뜻은 카이론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카이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쉽게 설명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너무 교훈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지요? 근데 삼손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예, 그 여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힘의 근원인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그냥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 그렇게 교훈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토끼도 먹지 말아야 돼요. 소도 먹지 말아야 돼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손가락으로 얽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말하는 그 시점. 예? 시점.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얽힌 미래의 시점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것을 가리키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다 교훈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은 카이론, 미래의 어느 시점, 이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의 그 끝이 뭐예요? 미래의 어느 한 시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책망하는 게 지금 뭐예요? 너희는 내일 날씨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왜 포괄적인 시대의 흐름은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너희가 알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야가 너무 좁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 넓은 시각을 갖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더 넓어져요.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막 씨름하다가 이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세요. 자,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세속주의자인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목이 좁은 제자들이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 어떻게 받는지. 자, 7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를 받는 거예요? 떡이 지금 어디 있느냐? 떡에 대한 생각을 받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요,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시각, 또 자기 상황에 말씀을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의도를 가지고 않게 설교를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으라고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는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자기 생각,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말씀을 포괄적으로 받으시라는 거요. 예? 이상한 말씀만 전하면 그게 꼭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 포괄적으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한 그 사람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목동들도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 다른 목동들은 양을 보고 들판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시야가 넓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들판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 좋은 대학에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 상대에 나와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서울 상대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방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못된 야합이 있었어요. 야합.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에요. 앙숙. 물과 기름이에요. 예? 서로 독재적인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 보수주의자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알지요?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야합을 한 거예요. 야합. 예? 여러분, 그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알지요? 예, 끼리끼리 논다는 말. 가만히 보면요, 그 같이 어울리는 사람, 함께 노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말하고 꼭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함께 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의 가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그러면 자기도 그게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쟤도 나하고 똑같네? 비판해도 되네? 욕을 해도 되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다 그런 줄 알고 위안을 삼아요. 여러분, 이 야합은요, 결국은 파멸이에요. 네?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을 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남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오려면요, 과감히 뿌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믿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남을 욕하고 그러느냐? 손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변화와 성숙을 하지 못하는 독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 독소가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좁은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야합. 예? 야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구성을 잘 보세요. 본문의 구성을 잘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단락으로 딱 구분이 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둘 다 어리석고 멍청했다. 둘 다 어리석고 멍청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미숙함을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여러분 16장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16장 11절에 뭐라고요? 16장 11절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미숙한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둘 다 깨닫지 못하는 거, 둘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자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저는 이 차이점에 주목을 하는데, 자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미숙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단죄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어떻게 해요? 깨달으느니라. 깨달으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출발은 같았어요. 출발은 함께 무지했어요. 멍청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렸지만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이제 제자들은 들으니까 뭐예요? 깨닫게 되는, 성숙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달리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세상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지혜로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미약하게 출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또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고 성숙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엉터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탕자가 누구예요? 자, 첫째 아들이 탕자다. 둘째 아들이 탕자다.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성경 기준만 되면 탕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진짜 탕자가 누군지. 큰아들이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요, 물론 아버지의 품을 잠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달게 된 거예요. 돌이키게 된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탕자입니까? 예? 깨달아진 게 어떻게 탕자입니까? 더 이상의 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상처를 준 일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만해요. 그래서 남에게 섬기지도 않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탕자가 아닙니까, 이게?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마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한 분들 중에서도 이 마다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마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맏딸도 있어요. 맏딸도. 뭐 맏아들만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맏딸도 있어요. 맏딸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지만은 내가 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이제 돌이켜 깨닫는 은혜가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매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